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의 찬송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들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신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여사 우리를 창조의 목적 따라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교동문 26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문 때문에 너를 청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너희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8장입니다. 경배의 찬양 2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셔서 말씀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를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병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며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순종이란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았던 삶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첫 주이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로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양식을 매일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살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는 더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음과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심과 복음이 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어짐을 나와 내 이웃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 주를 닮아가는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저희는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걷는 그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주님께 더 다가가는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운명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이며 영원한 주님 나라 시민권자들로서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로,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오직 주를 향한 교회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 이루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영구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엘리야 같은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갑절을 허락하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며 증거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소희 전도사님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주일학교가 더 말씀에 견고해지고 믿음의 결실들이 아이들의 일상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차 중에 계신 목사님, 오고 가시는 모든 기류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몸 건강히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추석 한가위를 맞아 고국에 도공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함을 지켜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목마른 사슴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대로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5편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길 기도합니다. 요한은 내 동생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우리 예물을 물질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이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또 갈급한 심정에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에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와 세미나, 특강이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소희 전사가 예배 인도와 설교를 전하는데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월 셋째 주까지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9월 25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 청년부는 청년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위해 방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나온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이 강단 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만약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인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먹자 그들 마음 한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그 죄는 인간의 삶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만들었고 인간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는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겨줄 것 같지 않아. 우리 일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나는 행복해져야 해. 이것이 바로 뱀의 거짓말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했고 이 망상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평안했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방 땅으로 향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마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나요?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일, 내 이름, 내 영광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고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의 일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이 가득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내주게 될까요? 바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산에 사로잡힐 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구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멘.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을 그토록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세상 것들을 열심히 구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없어질 목숨을 잃고 없어지지 않을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천국 소망을 품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를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 죄를 없애거나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며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노력, 내 열심을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선했는지를 의심하고 한 주를 온전히 살아냈어도 다음 주는 나빠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실패했다는 느낌을 알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못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의 죄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모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빼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깁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이란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무참히 학살하고 증오하고 우리 삶으로부터 배제시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부도덕하여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아버지 칼뱅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라도 그들을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칼뱅이 남긴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해 그를 섬겨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를 그분의 자리에 두셨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크고 많은 보답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형상은 그들의 범죄를 무효화하고 말소하며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지체 안에도 그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1985년 가을 헨리 나우엔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새로 생긴 공동체였고 이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 6명의 장애아들을 위해 교수직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역에 임하던 중 자신의 친구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 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신지체아들도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인류의 죗값을 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짐을 지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나를 이롭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단순히 도덕적 순수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하며 나의 지혜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지혜, 내 욕심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웃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노아도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청결한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면대면으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어진 말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곱씹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